오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전적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전적 의존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가 아울리치 시즌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울리치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예년 같으면 아울리치를 활발하게 진행할 때입니다. 아울리치 때가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은 제자로서 요즘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예수님 의지하며 살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길, 그것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제자가 내가 그냥 제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승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통해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게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격을 얻고 그 자격에 통과해야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원도 열심히 어떤 자격 조건에 맞는 자신의 그런 연구 성과가 있어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우엔 그 교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 제자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 사람은 내 밑에서 연구해도 되겠다라는 승인이 필요하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학원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한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간혹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봉사를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낼 능력과 자격이 안 됩니다. 저를 추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좀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당신이 어떤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간곡한 어떻게 보면 거절의 표시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목사님 다른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기도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자격이라는 것이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획득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격은요, 부르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과 아무런 자격 조건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응답할 뿐입니다. 부르실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할 뿐이죠. 내가 자격 조건이 없다,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요, 부르시는 분이 틀렸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분을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 관점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할 자격 조건이 돼. 넌 내 부르심을 입을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시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세리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스스럼 없이 응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리인데 그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많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쁜 사실이고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예수님이 부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께 집중되어 있고 그대로 응답합니다. 예수님도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치고 와라. 그 자격 조건을 갖출 때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대로 응답할 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죄인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너무나 완전하신 그분이 부르실 때 부족함 없이 스스럼 없이 응답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너희가 완전해져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욱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불리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가룟 유다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실수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 잘못하고 배반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어떠한 순간에나 배반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더라도, 그가 사역에서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제자란 늘 어느 때나 스승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수제자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 완전함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막 혼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혼났다고 해서 엄마를 멀리하거나 엄마 미워, 엄마랑 소원해지거나 엄마를 딴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엄마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제 잘못하고 그렇게 혼나도 하루가 지나고 잠만 자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모든 걸 싹 잊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엄마 어딨어? 엄마를 부릅니다. 그것이 아이의 완전함이죠. 제자의 완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완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아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하는 것,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관계에서 의심의 관계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 배우자에게 맡겨도 되나? 내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요, 서로를 바라보던 관계에서 한눈을 팔게 되고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탄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도 되나? 내가 다른 방법을, 좀 인생의 다른 방법도 찾으면서 좀 똑똑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37절의 그 말씀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 괴롭힘 가운데 나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라도 내 인생은 내가 좀 챙겨야겠다. 내가 스스로 완전해져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좀 똑똑한 인생,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요즘 주일에 계속 나누고 있는 하박국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현실을 두고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벨론을 통해
그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할 계획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더 아프게 하십니까? 더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더욱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 바울이 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지만 걱정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이 있고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성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성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 말은 꾸준함이란 뜻인데 방금 하박국에서 나눴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할 때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믿음으로 철저히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에무나는요, 성실함, 꾸준함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에무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열심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무나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믿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는 것을 잊지는 않습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도, 내가 좀 아파도 먹는 것을 잊지는 않습니다. 왜요? 먹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살려면 먹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그것을 먹을거리로 받아라. 내 삶에 살아갈 힘으로 여겨라 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꾸준하게 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내가 꾸준하게 살아봤자 누군가 인정하지도 않고 성과도 없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성실히 산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늘 꾸준히 성실히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좀 살아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세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세 보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당장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뭔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잘 되고 흥황하고 그들의 인생이 좀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막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쁘십니까? 하루아침 일어날 때 오늘 그냥 기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쩌면 화가 나고 악인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요, 뉴스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루가 지난 다음 인간이 죄 지은 목록들을 우리에게 차례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악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만큼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해주는 리포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화가 나고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른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무엇을 기뻐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숭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돈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돈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오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다들 내 소원은 이거야 라고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면, 오늘 하나님 내가 기뻐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 다 들어주신다고? 야,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원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현대인들은 남들이 욕망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좋다고 말하는 것,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내 소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는요, 내가 정말 무엇을 소원하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워 담으면서 그것이 나의 욕망인 것처럼, 나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하나님 저도 그거 주세요. 저도 그걸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그걸 자랑하면 나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꿈과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나도 잊고 살던, 내가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던 내 마음의 소원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소원을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 소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잠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뿐이에요. 잠시 바라는 것뿐입니다. 진짜 소원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소원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단 것이 맛있어 보이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내 입맛에 맞아 보여도 그것이 내 몸의 소원이 아닌 것처럼, 내 몸의 진짜 소원은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내 진짜 소원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늘 잘 되고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은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돈과 명예와 지위와 나의 온갖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일부, 나의 전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때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고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했던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돈이 나인 줄 알았고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나와 동일시되었다면 그거야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 이후에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그는 비가 오고 폭풍이 불 때 그 모든 집이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집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집을 반석과 같은 그분의 그 위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울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잃어도 결코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랑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헌신해서 쌓아왔던 명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저 그냥 이전에 좀 자랑했던 건 이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을 때, 그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이 오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인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의롭게 바꿔 주실 거다. 공의로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그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잃는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성품으로 바뀔 때 그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그때 연단될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바꿔서 그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뀐 사람은요, 이제 자신이 원하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 강요하는 분,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강하게 처벌하셔서 그 길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가 인형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정말 선한 것, 올바른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과 존재가 바뀌어 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번 살아봐. 그래, 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결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좀 너의 길을 맡겨보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던데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의지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제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때로는요, 우리가 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할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좀 따라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너의 먹을거리로 성실로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 봤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의존성은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끊어지는 것,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꺾여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소원해져서 멀어져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세상의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계속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하는 것? 그것은 좀 열등한 거야. 연약해지는 거야. 어른이 되면 의지하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노예화시킵니다. 노예화시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해지는 아주 추한 종교라고 그는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점점 의존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기에 우리는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말씀하신 것, 바르게 관계 맺자. 너 나랑 좀 관계 맺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관계 맺자는 요구였는데요. 그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그릇을 덮어놨어요.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들의 그릇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져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 그 그릇을 열고 있어야 은혜가 담기지 않니? 깨진 독을 메워라. 그래야 내가 은혜를 부어줄 때 새어나가지 않지 않니? 내가 널 잡았지만 너도 날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데,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악에 빠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나오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니? 이제 나랑 바른 관계를 맺자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걸까? 궁금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영적인 무기로 삼아 세상에 승리하는 겁니다. 순종의 무기를 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첫 번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 과제를 하나 받았어요. 집에서 만들기 과제였는데요. 그 만들기 과제는 아마 부모님과 함께 하라고 내준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나 혼자 해보겠다고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다 잘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되나 막 그 어린 마음에 성질도 부려보고 왜 이게 안 되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던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 다 해봤니?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 봤니? 정말 다 했어?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 해봤다고 말하지만 안 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데요? 그러자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니?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그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니?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완전 무결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이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부족해도 모자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서 주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